할렐루야. 수요 주빌리 예배에 오신 분들, 또 스크린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리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탁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 만주 하면은 여러분 그 압록강 두만강이 있는 우리나라 땅 그 이북 강 건너 쪽 전체를 길림성 만주라고 일컫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그 이전에 가서 살고 했던 그런 곳, 토지의 그 소설에 나오는 그 땅, 만주, 그 만주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반세기도 전 이야기니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거기에 천연두가 이렇게 퍼져서 그 천연두에 걸리는 아이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천연두가 막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될 때 세 아이가 같은 마을에서 천연두에 걸렸어요. 그래서 심하게 앓다가 그만 두 아이는, 남자아이 둘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자아이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도 천연두를 앓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우린 그걸 마마 자국이라 그래요. 마마 자국. 얼굴이 패이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 그 마마 자국을 앓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꾸만 놀리는 거예요. 이 마마 얼굴, 그거를. 옛날에는 그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 단어를 하면서 놀리는 거 참 많이 놀림 당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티네이저로 자라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기게 됐어요. 내가 이 얼굴로 평생을 살면은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으면서 살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얘야, 내 얼굴의 마마 자국은 하나님의, 너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란다. 너를 죽음에서부터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는 증거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증거야 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신앙이 있으니까 그 어머니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내 얼굴 자국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신 증거야, 약속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고반을 넘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티네이저가 지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소녀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어요. 그 확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를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그리고 내 인생에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 되셨는가 하면 지금 뉴욕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물론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녀 시절에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놔두셨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숨을 끊었으면은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얻을 수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자기가 자기의 그 외모에 일그러진 그런 모습만 생각했더라면은
아마 그 소녀는 차라리 죽고 마는 게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그 가운데 함께 했을 때,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녀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니까 마마 자국이 그녀의 인생에 더 커다란 그런 바다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구보다도 더 크게 덧입었다는 확신으로 자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 마마 자국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렇게 인생의 자기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은혜, grace.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게 은혜입니까?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충족되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은혜는 뭔가? 은혜는 나는 정말 그 은혜를 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주시는 선물,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조건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뻐 보인 바 된 인생 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나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얻은 것이나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나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은혜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가 반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게 또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해요. 아멘입니까?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면 우린 그걸 절대로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거부할 수 없는 것, 그거를 불가항력이라 그런 말을 써요. 불가항력적인 거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불가항력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쉬운 예를 들이면은, 여러분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파도가 밀려오는데 나 혼자서 그거 어떻게 막아요? 10사람이면 그 파도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100명 줄을 서면은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불가항력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는 그저 은혜의 바닷속에 그냥 묻히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바닷속에 그냥 잠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은혜는 값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그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물어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새롭게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도로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하루라는 이 생명, 하루라는 이 일과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들에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영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십니까? 육체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십니까? 어떤 것이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너를 할 때 너, 여기에 직접적인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오늘의 세대로 가지고 오면은 누굽니까? 여기가 너가 다 같이 저예요. 한 번 더 저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해보세요. 요셉이에요. 예.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설교의 제목을 가급적이면 성경 본문에서 제목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예.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뭐 이런 것 말고 본문 속에서 제목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상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4절부터 읽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14절,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들을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라고 그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십 년 계속되게 되니까 그들은 생각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전체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영원토록 구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려고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것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그들은 지금 한마디로 마음 가운데 거절감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었어요. 거절감, 심리학 용어예요. 거절감은 주로 우리의 인생에 어릴 때에 받은 상처 때문에 어른이 돼도 이 거절감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어요. 어릴 때 받은 상처, 감정적인 정서적인 상처나 학대를 통하여서, 육체적인 학대, 너무 심하게 체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유기되는 거, 내쫓아버리는 거, 아니면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버린다든지. 그래서 고아들로 자란 아이들이 이 거절감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어른이 돼도 사람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사람들만 아니에요. 유기견이라고 말하잖아. 버림받은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도 이 거절감이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새로운 주인을 만나도 한동안 1년, 2년 동안 이 강아지의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절감이 있게 되면. 아이들을 키우게 될 때 젖을 먹여야 되는 수유 시간에 제때에 젖을 먹이지 못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내가 지금 뭔가 거절을 받고 있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하나의 부모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죠. 지금 그런 거절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갖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삶 속에 생기게 되면은 그 생기게 된 원인은 거의 대부분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자기들에게 지금 만들어진 이 상황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생활을 하지 못했던 죄 지은 결과로 자기네들이 얻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 못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민족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조차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불신앙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들에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그 다음 15절과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모양입니다 라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너희를 낳아준 아비 어미는 혹시 너희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 지금 이사야의 이 말씀은요, 묵상을 하면은 묵상을 할수록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30-40분에 설교하고 지나가기가 아까운 말씀들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데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비유했는가 하면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하고 더 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에 9절 가운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아마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들 가운데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자기의 자녀들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그냥 내다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만 그렇습니까? 한국 사회는 안 그래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선진국 대열에 올랐어도 부끄러운 거 한 가지가 딱 있는데, 세계에서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유신영 집사님은 한국의 홀트 재단에서 일하시다가 미국 오신 분이에요. 홀트 재단. 그래서 아이를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연결해서 미국 가정들에게 전해주는 일들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 혹시 부모는 너희들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을 내팽개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가 되는 확진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확증의 어린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16절의 말씀 가운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자주 잊어먹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 만약에 우리 최영미 집사님이 나는 약속을 자꾸만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디다가 쓰죠? 보통 손바닥에다 쓰는 거야. 손바닥에. 여러분, 왜 손바닥에 쓸까요? 가장 보기 쉬우니까. 가장 보기 쉬우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자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약속은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이에요. 손바닥에. 이게 의인화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틋하게 돌보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들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민족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 그런 민족은 절대로 그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분, 가까이 계시는 분. 제가 대전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책 하나를 읽었는데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그분은 기독교 변증가고 기독교 종교 철학인데 저는 그 셰퍼 박사님의 책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브라질로 23살에 이민을 갈 때 그분의 책 이성으로의 도피,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많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20대에 읽은 책 가운데는 그 이성으로의 도피, 그리고 또 하나는 워치만 리의 Normal Christian Life를 번역을 한 건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이 두 권이 저의 청년 때의 신앙의 골격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해준 책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관을 어디에서 세우셨습니까?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는 아예 그냥 프란시스 셰퍼라는 하면은 그냥 막 책, 저는 전집도 있고 단권도 있고 그분의 그 중요한 그런 킷도 있고 일반 서점에서 팔지 않는 그런 것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The God who is there.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만 계시고 우리가 찾지 않을 때는 어디 딴 데 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Anytime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세요. 어디예요? 거기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게 22절과 23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요. 불평하고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자, 22절과 2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중요한 구절들은 막 하이라이트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거기다가 그냥 그 피리어드를 막 붙였어요. 나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늘 소망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 내가 세상에서 왜 약해지겠습니까? 내가 왜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나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도 다 없어져 버린, 인생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채로 인생을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곧 시온을 내가 회복해 주겠노라는 말씀이에요. 시온을 회복해. 시온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을 포로 생활로부터 돌려주겠다는 그런 의미만 아니라, 너희들의 고향인 시온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거든 그 너희들의 고향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가 돼서 너희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완전한 회복을 내가 일으켜주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그들은 예전에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 아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노인네가 되었겠죠. 그래서 노인네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노인이 돼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무덤을, 그들의 몸을 땅속에 묻었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되고,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정말 피할 길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걸 붙들고 살았어요. 우리의 인생 동안에 몇 년일지 모르지만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권능의 손입니다.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절망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될 때 내일 좀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 시계를 걸고 그렇게 잠을 자지만, 실은 알람 시계가 우리를 깨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늘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게 될 때 그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고, 새로운 날뿐만 아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은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 떠나가 버리신다면 우리는 아마 한순간도 세상을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다. 그렇지만 아침마다 별 탈 없이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있고, 그리고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게 됐다가 그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것이 이제야 내가 기억이 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목장 모임에서 간증하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간증 나오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지난주에 있처럼, 그죠? 목장 모임에서 자꾸만 삶의 간증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터치해 주신 그 세밀하신 손길들을 여러분이 묘사할 수 있는 대로의 은혜스러운 말로 묘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보냈어요? 몇 년 보냈어요? 40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은, 왜냐면은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면은 도보로 걸어도 13일,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래요. 딱딱 걷고 자고 해도 2주면은 갈 수 있는 거리야. 근데 그 2주면은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이나 세월이 걸렸을까? 이거는 비효율적인 것이고 성경이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인생을 살 때, 그죠? 구집사님,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얼마나 빨리 하세요, 우리 구집사님. 우리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무언가를 자꾸만 속도 위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거 드랍시키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빨리 초점 살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시키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은 절대로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옥 집사님 믿습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은 허송세월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기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적이던 삶의 모든 테두리들을 덕지덕지 입은 것들을 벗겨버리시느라고 40년이라는 광야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하는 일이 안 되는가? 왜 하는 것이 실패가 되는가? 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구나. 그래서 나를 자꾸만 연단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빨리.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됐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 한 가지로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를 쭉 보면은 그렇게 인내를 해요. 그러다가 이사야는 뭐예요? 구원의 책이에요.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어요?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해 내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택함받은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줄 믿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우리 각자. 우리가 지금 누구의 기억 속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예.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아무도 내 주위에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외롭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런 귀한 존재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다가 그 사람으로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가슴 벅찬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유행가 가사가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잊혀진 여인, 잊혀진 사람 이런 거 많잖아요. 잊혀진 사람은 불쌍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잊혀지지 않으면 참 감격적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고 이렇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의 인생. 아멘입니까? 그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살면서 역경을 겪거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나를 모른 척한다, 이렇게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총과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지막이 소리를 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 올려보겠습니다. 주님,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살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그 은혜를 늘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소곤거리면서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시련의 기간을 지내면서 그들이 참다가 결국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모양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좌절되었겠습니까?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보다도 놀라운 확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오늘을 살아가면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인생, 힘들다고 생각하며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을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던 것들이 아버지 점점 불신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망설이고 있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소극적이고 이 비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손바닥에 기록하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주여 우리라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루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